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무언가를 이뤘을 때 정말 만족하셨나요? 바쁘고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가끔 이유 없이 허전하다는 느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뭘까? 성취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허전함이 밀려오는 경험. 분명 무언가를 이루었는데도 마음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는 공백. 그 감정 어쩌면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자 사실은 아주 오래전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고뇌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탁월한 지혜, 넘치는 부, 압도적인 권력, 원하는 모든 쾌락을 손에 넣었던 자.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린 그가 남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이 한 문장은 마치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난 후 내뱉은 깊은 탄식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다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오늘,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 무엇이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지, 진짜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전도서를 통해 삶의 허무와 질문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 옛날 인생의 모든 것을 겪은 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발견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그 질문.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되고 세상 모든 정보는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 담겨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삶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행, 미식, 취미, 소비 다양한 선택지들이 우리 곁에 펼쳐져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해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도 뭔가 공허해요. 사람도 있고 일도 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채워져요. 이 말들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기진 걸까요? 헛됨의 의미 헬벨. 성경 전도서는 이 질문에 대해 놀랍도록 솔직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헛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HVL 이 단어는 단순히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벨은 수증기, 긴 바람, 연기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잠시 머물지만 금세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지는 것. 그것이 헬벨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해 쌓은 명예, 어렵게 얻은 부와 성취, 세상의 인정과 누군가의 박수갈채.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젠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면 채워질 줄 알았지만 막상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 그것이 바로 헬벨의 정체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고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쾌락, 부, 권력, 성공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가졌던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정직한 통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래 헬벨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헬벨이 아닌가? 전도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인생이 아닌 진짜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일터로 학교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며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아주 조용한 순간에 이런 질문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잘나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애쓰며 살지만 가끔은 그 끝이 뿌연 안개처럼 흐릿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 이런 질문 앞에서 전도자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지금 던지는 것과 똑같은 물음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을 철저히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깊이 연구했고 부를 쌓았고 권력을 누렸고 세상 모든 쾌락을 맛본 사람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전부 누려본 사람. 그가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명료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한 구절에는 전도서 전체의 통찰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영원한 가치 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배제한 채 이 땅에서만 의미를 찾으려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런 인생을 직접 살아보았고 그 끝에서 말합니다. 그 모든 노력과 성취, 그 바쁜 발걸음들, 그 화려한 업적들이 결국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시도처럼 헛되다고 말입니다. 전도서가 던지는 근본 질문들. 지혜가 많아지면 인생이 만족스러울까? 재산과 권력을 쌓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쾌락을 즐기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일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면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들은 단지 철학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좇아보았다. 그러나 슬픔이 따랐고 지식에는 근심이 더해졌다. 나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보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나는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종과 가축을 거느렸으며 음악과 연애 온갖 쾌락을 누려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살펴보니 그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기서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허공을 움켜쥐듯 의미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공허할 뿐이다. 그러니 이제 참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진짜 의미를 찾고 있는가? 내가 붙잡으려는 그것은 바람은 아닌가?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삶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고. 헛됨을 직면함으로써 오히려 참된 의미의 시작점에 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낀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배우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무력해진다고요. 지혜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매자에게도 일어나나니.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이 인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결국에는 모두가 같은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애써 지혜롭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 했는데 결국 똑같이 죽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무슨 의미인가? 유산의 허무함.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 그 성과와 결과조차 결국은 내 손을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가 그 소득을 나보다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은 이 모든 것. 그 끝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누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남기려 애쓰지만 그 결과마저 결국은 내 통제 밖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유한함,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허무 속에서도 전도서는 진짜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허무 한계, 무의미함을 마주했습니다. 전도서는 아주 깊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 허무 속에서도 진짜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서입니다. 그는 단지 말합니다. 이 세상은 헛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지금을 누려라.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혼을 향한 관점 회복.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허물을 똑바로 바라본 전도자가 결국 붙잡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붙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지혜도 부도 성공도 인간의 업적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과 연결된 삶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인생은 방향을 회복하게 된다. 일상 속 기쁨을 누려라.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라. 전도서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은 누릴 가치가 있다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외에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이루려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소박한 하루, 따뜻한 한 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내가 감당하는 일상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쁨을 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무언가를 찾아 의미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말합니다. 진짜 의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순간 속에 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의 거룩함,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삶에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때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언젠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분명 허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개의 자극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행복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여유도 삶의 의미를 되묻는 시간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많이가 아닌 더 깊이. 전도서의 지혜는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더 많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소유보다 존재를,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허무만 깊어질 뿐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는 변화.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만 진짜 변화는 작고 반복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밥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수고한 일터에서의 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미를 인식하며 작은 감사와 멈춤을 실천한다면 허무는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는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정.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허무를 넘어선 삶으로 초대합니다. 삶의 깊이로,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미를 다시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전도서에 담긴 지혜를 따라 삶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이 있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